자, 오늘 계시록 바로 알기 33번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닥 없는 깊은 구독에 천년간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 민족들을 속여서 다시 반역을 일으켰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환경이 아무리 아주 이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공유로운 통치조차 우리 인간의 죄성은 결국에는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곡과 마곡을 속여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멸하시고 사탄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민족들을 꾀던 사탄은 먼저 온 짐승과 거짓 대언자와 함께 영원 뭉토록 불호수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심판이 있다고요? 크게 7 심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늘날 매우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네. 혹시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것을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야만 됩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만 됩니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의 편에 서셔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들을,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철저하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확실성만큼이나 이러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굳게 서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이고 예표적인 심판 외에도 보편적인 성격의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심판들을 통해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을 나눠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성도 수술의 심판, 세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네 번째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질 심판, 다섯 번째 심판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 여덟 번째 심판들은 천사들의 심판, 일곱 번째 심판은요, 크고 흰 왕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이 흰 왕자 심판석에서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값없이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의 의를 신뢰하였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는 뭐에 달려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의, 예수님, 그런 거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 오직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의로 내가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자 심판석에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구원받으셨다면 이 마지막 최후 심판과는 여러분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입니다. 기쁘시죠? 네,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은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받는 심판입니다.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가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심판입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을 거부한 모든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요, 또 내가 무엇을 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럼 뭘 뜻할까요?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왕자에 앉으신 분도 보고 또 환난 성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요, 이제 신왕자 심판석의 장면이 이 사도 요한에게 펼쳐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미래에 있을 일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구세주가 아니라 어떤 주로 나타나실까요? 심판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이한 것은요,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등장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냐면요, 하늘들이라고 표현된 복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하늘들은 어떤 하늘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무엇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될 때 이 불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루게 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땅과 하늘이 그 심판하시는 주님의 얼굴에서 피하여 물러간 다음에 이 흰왕자 심판을 다 끝내신 다음에 2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엇이 열린 겁니까? 새 하늘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땅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개로 나누었던 하늘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 하늘도요, 단수의 하늘과 단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을 다 끝내신 다음에 인류 역사 6천년의 이 7천년의 역사를 다 끝내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의 하늘과 하나의 땅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쉬시던 날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늘은요, 하나의 땅과 하나의 땅이었는데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는 하늘이 세 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업을 끝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그 모든 것 불로 심판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 어떻게 될지 말해주는데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불이부터 해체되고 뜨거운 열로 녹는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계시록 20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크고 흰 왕자 심판 때 그 불로서 심판하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심판 때 하늘들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1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고 거기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큰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 앞에 불려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심판의 대상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들은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산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류 세 부류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산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왕자 심판석에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모두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천년왕국 때까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하나의 부활이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명백하게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저와 여러분같이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아담 시대 때부터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어떤 부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죄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 휴고 사이와 7년 환란기 끝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이고 오늘 계시록 20장 6절은 이 사건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부활이 나오냐면
둘째 부활하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악해여 예수님을 불신했던 자들을 지적하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믿지 않고 부정했던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섰게 됐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이 있습니까? 하나는요, 책들이라고 써있는 복수로 쓰여진 책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책은요,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단수의 다른 책이 이제 성경에서 이 12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들이라고 불린 이 복수의 책은 무엇을 가리키는 책일까요? 이 책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범죄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그 책을 가리킨 겁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에 떨어지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서 모두 기록되어 책들로 보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날 대형 통신 업체들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갔고 무엇을 보고 무슨 편지를 쓰고 누가 친구인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다 기록합니다. 회사 서버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됩니다. 누가 통화를 했는지, 컴퓨터로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록이 그 큰 우리 IT 업체의 대형 서버에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회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정보 수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해력 행위들이 기록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들이 신앙자 심판석에 펼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들, 이 복수형의 책들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행위가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신앙자 앞에 있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능히 지킬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책들에 따라 심판받는다. 이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자 심판석 앞에 형벌받을 자들의 행위에 관한 책들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인 단수로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책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는데 왜 생명책이 그 앞에 펴져 있을까요? 왜 펴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신앙자 앞에 나온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일이 없음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무도 신앙자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자 심판석에 서지 않는 분들이 맞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이 신앙자 심판석에 서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사망은 부활할 때까지 몸을 붙들어 두고 지옥은 부활할 때까지 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죽은 천사들도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폈던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해서 이 신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될 때 이들 모두를 심판하게 되는데, 이런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왕자 심판석은 다니엘을 통해 기록을 또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11절이요. 그때 내가 그 뿔이 내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 내가 바라보니라. 자, 잠깐 이 말씀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다루게 될 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만 다루게 되는데, 그 신왕자 심판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신왕자 심판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펼쳐져 있죠?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신왕자 심판석에 받게 될 그 책들, 그것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신왕자 심판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눈같이 희고 순결 같은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지금 이 심판하시는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까요? 안 서게 될까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이 자리 속에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 포함되게 되면은, 여기 11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해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 내가 바라보니, 이 일에 닥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께서 심판을 맺으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것처럼 이 복수를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음을 주목해서 보셔야만 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정죄의 부활로 나타났다가 다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이제 이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거 보셨죠? 땅속에 있는데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지옥은요, 이 땅속 어디에 있는 그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너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간에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불호수를 이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디까지 다 넘어지게 됩니까? 사망과 지옥조차도 그 불호수에 다 던져지는 그때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크고 신왕자 심판석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성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이지만, 크고 흰 왕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믿는 자들의 행위를 알아보면서 보상과 손실을 결정하는 심판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크고 신앙자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돌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신앙자는요, 둘째 부활에서 부활한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에 그 거역한 아들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호수를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옥도 아니고요, 완전한 멸절도 아닙니다. 바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불호수의 산채로 던져지어질 것이지만 천년기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탄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모두 불호수에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무섭고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받지 않으려는가,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머물러 있느니라 표현 잘 보십시오. 영어 표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abide라고 되어 있어요. abidis. 이게 고어인데 끝에 ETH라고 써 있는 것은요, 오늘날 S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아들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진행형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죽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던지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건요, 인류 역사 7,000년의 종착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차가 철로를 달리다가 최종적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갑니까? 멈춥니까? 더 이상 달리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7,000년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황폐한 자연도 아닙니다. 혹은 원자폭탄으로 인한 파멸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의하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이 거기가 종착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가 어느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십니다. 이로써 큰 왕자 심판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다다음 주에 정말 흥미로운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